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실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까지 읽을까요? 13절까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말씀은 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증명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죠. 거룩한 참 이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면 또는 듣게 되면 첫 번째로 맞닥뜨리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인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 뒤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자기가 원하던 길을 추구한 그 사람에게 자기를 포함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이 성경을 볼 때 참 놀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매우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옳으시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아까 읽었던 10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근원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인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세상을 지었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거절할 권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거부할 권리가 전혀 없는데도 사람은 거절해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구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펴서 교제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니까 더 이상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이건 뭐건 가도 제가 갈 테니까 자꾸 어색하고 불편하게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이 양 천리는 떨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걸 표현하는 걸 제가 보고 그렇구나. 사람 껍데기로 알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대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났어요. 좀 아쉽긴 한데 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심지어 그분을 모독하고 조롱해요.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 십자가를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는가가 드러나는 게 또 십자가예요. 사람은 참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것을 굳이 숫자로 나타나게 될 때 100%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숫자로 굳이 표현하게 될 때 빵점짜리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나의 근본,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이것보다도 큰 죄는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은 이 죄의 사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죄의 사슬에서. 그것을 절대로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을 매여 있어요. 완전히 붙들려 있고 매여 있어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면 죄짓고 또 돌아서면 죄져요. 왜?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증명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슬이요? 죽음의 사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틀림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거죠. 제가 이제 어머니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면, 요양원에 가면 갈 때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막 이렇게 더 정감 있게 이렇게 사람을 그리워서도 그러지만 가면 특히나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할머니들이 어느 날 가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제가 물었죠. 그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양사 그 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이미 뻔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지금도 가면 보이던 할머니들이 안 보여요. 그냥 안 물어봐요. 그 요양원에 이렇게 가면은 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 죄라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와 죽음이라는 강력한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세 번째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분은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도망칠 수 없어요. 만약에 도망칠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 여기 이 12절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완전한 인간의 죄상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여기서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죠.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여기 이렇게 앞에 앉아서 또 뒤에서 마이크를 들고 다 기도해. 형제님들 대부분이 기도했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참 이 복된 권세를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 구원이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자꾸 구원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을 짚어주고 계셔요.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근데 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이 안 된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세요. 그럼 자동으로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중국인 성도 그 연합 모임이 있었어요. 저 대그룹실에서 있었는데 한 17, 8분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오신 분들까지 한 26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구원 간증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구도자가 아직까지는 구도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그 구도자가 구원 간증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정말 잘 믿는 그런 하나님 믿는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착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새롭게 듣고 특히나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인지 뻔히 알겠네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는 과정 속에서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과 정말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 표현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혈통으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이 뜻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도록 하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 그것은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줘요. 뭐가 아니다고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좀 비슷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다르죠.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 어떤 사람은 막 각오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딱 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냥 막 코뿔소처럼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결심이나 그 각오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50평생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닌다고 해도 놀랍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왔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가 좀 그렇대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나중에 우선은 좀 자기가 좀 살아보는 대로 살아보다가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그때 생각하고 그때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안 믿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학생은 지금 자기 딴에는 머리를 상당히 굴려본 거예요. 우선 하나님 믿으면 뭔가 손해볼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거나 좀 살아볼 만큼 살아봐서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믿어보겠다 이런 꾀를 쓴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내 의지나 노력에서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거듭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이지 사람의 각오가 열정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인간의 개입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복음을 아무리 훌륭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처럼 우리와 번개처럼 날카로운 예리한 칼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 있겠죠.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렇게도 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거듭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배워요. 또 복음 전할 때도 말해요.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복음을 배워서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은 습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교육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일정한 성경 공부를 마치면 믿음이 생긴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착각을 하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알량한 이해로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런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알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잘하셨어요.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들어야죠. 이해해야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들어야죠. 그러나 그것은 깨달은 거고 이해한 거고 들은 거지 거듭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렇게 말하고 구원 간증과 침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조금 구원 간증이 있는 날인데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을, 구원을 더 정확히 알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영적인 생명의 모습을, 그런 양상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조심스럽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그것은 이론이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는 몰라도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생기고, 나같이 아둔한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 오게 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해시키고 내 눈을 밝혀서 조명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와 함께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고 보여지는데,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돈과 명예, 어떤 건강, 어떤 안녕보다도 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겠죠. 오늘은 27분이 됐네요. 오늘은 구원 간증이 있는 날이죠. 유력한 분들로 한 아까 15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략 한 15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전혀 구원 간증 안 할 걸로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튀어나가서 구원 간증했거든요. 여기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원 형제님인데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그 구원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도 구원 간증하겠노라고 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온 죄인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15명이라고 못 박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간증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구원 간증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제가 구원 간증한 걸 들어보는데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오늘도 100명이 훨씬 넘는 우리 지체들이 같이 앉아서 보겠죠. 그 지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죠. 또 다음 주에는 침례식이 있죠. 침례식 또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구원 간증을 하고 싶어하고 또 침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듣자 하니까 이번에도 본인이 구원 간증을 이렇게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여럿 있다고 들었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방금 이 봤던 말씀처럼 한편으로는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구원 간증, 침례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구원 간증과 침례식이 그 이전에 앞서서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는 그 구원 간증과 침례식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명의 이 구도자분들이 구원 간증을 하게 될 건데 정말 저희가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 그 놀라운 이 사건을 저희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데 무엇보다도 본인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엉터리로 살았는데 이 복음마저도 내가 내 생각으로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진지하게 이 구원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구원 간증은 조금 아쉬워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침례식도 조금 어설프게 받아도 좀 어설프게 받는다니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똑소리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온데 참 저희들을 불러서 만나 주셔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구원 간증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